반갑습니다. 김원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설교를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듣는 집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네오 네트워크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는 이번 주부터 그 한국의 그 많은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14,000 300 몇 번째 교회로 해가지고 기도회를 이제 매일 저녁마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서 올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함께 또 이 온라인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청년들이 모여서 작년 아비분들 세대분들도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하는데요. 지난달 저희 그 예배 때 곽병원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는 어디로 가는가 기억나시죠? 저는 그래서 되게 기대했어요. 어디로 갈까? 좋은 곳으로 갈까? 되게 뭐 전략적인 거 할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한 방 망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교회는 광야로 갑니다.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요즘에 아까 저희가 이제 목사님들끼리 오늘 식사 오랜만에 하고 커피숍에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그 패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광 목사님께서 요즘에 나 양복 입고 설교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영상 보여줘. 우리 김상희 목사님도 옛날에 양복 입었다 막 이러면서 예전에 남빈 목사님도 막 입었던.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설교하는 게 맞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나누면서 되게 흐뭇해하고 우리도 드디어 양복을 입었던 때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랬던 시간이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달 그 모임 때 광야에 대한 그 너무 은혜가 돼서 한 달 동안 광야에 대한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했습니다. 더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에 대한 얘기를 계속 7년 동안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억일 수도 있는 연기, 아마 아카데미 후보로 갔으면 아마 최우수 상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연기가 있는 그런 장면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하고, 그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게 되었는지를 시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많이 보셨어요. 사실은 경찰들이 이 조폭들을 잡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데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들이 있는 본거지 앞에 치킨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막 지키다가 수원 왕갈비 뭐 이렇게 주인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왕갈비 통닭 해가지고 뭐 치킨을 너무 잘 만드는 거죠. 본업이 경찰인데 치킨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요즘에 제가 목사인데 목사는 이제 저는 주로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 10년 하고 목사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카페를 이제 여기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이제 오픈하게 되면서 바리스타를 살게 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러면서 올 초에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반에 들어가서 평일날 아침에 주 3회씩 이제 빵을 만드는 걸 했어요. 보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게 저녁반을 갔는데 되게 어린 친구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따는데 알고 보니까 14살. 저희 아들이 15살인데 같이 자격증반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행복했어요. 치즈 케이크를 만들고 당근 케이크도 만들면서 르벤 쿠키 만들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누구? 여긴 어디지? 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출판사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8번째 책을 지금 출간 얼마 안 남은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저희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그 지난달에 주례를 했어요. 저희 자매 이제 교회 주례를 했는데 끝나고서 문자가 사장님 커피 이거 어디 있어요? 저희 알바가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출판 관련된 문의를 하고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막 몇 가지 일이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난 지금 왜 이러고 있지? 근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이 도시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형태의 선교와 교회와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그 모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마다 현타가 너무 많이 왔어요. 내가 지금 왜 하지?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매출이 안 오를 때도 있잖아요. 손님들이 없을 때마다 이거 어떻게 닫지? 그래서 그런 카페가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블로그 카페가 있는데 아프니까 사장이다. 거기 가면서 이제 많이 제가 아파요 요즘에.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때요? 댓글에 오늘 안 돼요, 안 돼. 그렇죠, 너도 안 돼, 다 안 돼. 서로 위로해주고 막 거기서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막 위로를 받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지금 목사인데 기도한다고 이제 거기서 위로를 받고 있냐고. 그리고 또 마음이 어렵고 막 하여튼 네 저희는 보고 있나 네. 아무튼 그런 시간들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거의 다음 주가 1주년이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좀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이 저에게 굉장히 사실은 지난 한 달 동안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 다윗조차도 정말 이렇게 부끄럽고 참 수치스러운 어떻게 하면 정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격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많이 좀 위로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로 가지만 여전히 광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는데요. PPT도 있죠? 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네, 그러니까 다윗에 있어서 가장 큰 광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왕이었고요.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갔던 이유의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피하게 되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주제어가 되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도망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라흐라는 말인데요. 다윗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바라흐의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도망자로 살게 되면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죠.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쥐를 쫓아가는 고양이, 쥐가 도망가지 막다른 곳에 가면 쥐가 이성을 잃고 공격해요 고양이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다윗은 지금 거의 막다른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사실은 연기인데 그 연기를 보는 사람들은 저건 실제다, 완전 미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만약 관객이 있었다면 영화 무슨 아카데미 대상감이었을 것이고 실제로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은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감사한 건 뭐냐면,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이 시간들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다음 스텝으로 간 것이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아둘람 동굴입니다. 연기를 잘했고 그 위기를 피했지만 여전히 그가 가야 될 현실은 동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미친 사람으로 연기를 하는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
사울 왕을 피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라는 말은요, 우리 뭐 농구 가드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가트라는 말인데 술이 많은 곳, 술 짜는 틀이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술이 많이 났겠죠. 그리고 블레셋 지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딱 가드하면 성경 아시는 분들, 가드 사람 골리앗. 다윗이 출세하게 되는, 다윗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무찔렀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은 그 가드 사람 골리앗, 자기를 죽였던 그 가드로 도망자의 신분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또 가드는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갈렙이 고백했던 그 헤브론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아낙 자손, 굉장히 키가 큰 자손들, 거의 3m가량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헤브론으로부터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가드였어요. 키가 다 큰 사람들이 있고 성벽도 잘 갖춰져 있었고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드의 왕이 아기스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에서 왕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는 뜻이죠. 이 도시 가드의 왕 아기스가 이 5개의 메인 이 도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제가 설교 마지막에 시편 34편을 볼 건데 아비멜렉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왕이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다른 이름이죠. 마치 모세 그 출애굽 시대에 애굽 왕의 왕을 그냥 바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 일반적인 호칭인 것이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왜 가드를 갔을까? 지금 다윗이 있었던 동네가 노비라는 도시인데요, 광야였는데요, 가장 가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가드 출신 장군인 골리앗을 죽인 지 5년 정도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거든요. 지금 20대 초중반에 들어간 다윗을 아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또는 이스라엘 왕의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말하면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블레셋 도시의 실제적인 왕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가드 왕으로 가게 되면, 그 왕의 보호를 받게 되면 더 남은 인생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지만 그를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알아보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가드왕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알아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다윗을 알아본 거고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에 천,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에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가 이 사무엘상에 나오거든요. 이미 그 노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가 왕은 아니지만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 다윗이 두려웠지만 사실은 그들이 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도망자 신분입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했던, 그렇지만 여전히 청년에 불과한 그런 20대 그냥 형제였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 적국 블레셋 나라에는 영웅이었어요. 자기의 내면은 굉장히 깨져 있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적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왜 할렐루야일까? 제가 이 얘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사울 왕이 두려워서 지금 적군으로 강 상태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사단이 알아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내주는 거 있어요. 야, 너 블레셋, 너 골리앗을 네가 죽였잖아. 너 대단한 장수야. 우리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사단이 우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두려워 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예요.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항상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1년 딱 되니까 2호점을 내야 되나? 막 이 욕망이 막 올라오는. 오늘도 알아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또 버거집 하자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하면 1년 동안 제가 카페 하면서 제가 받은 수익이 없어요. 제가 풀타임으로 베트남 유학생을 알바를 고용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많은 재정을 가져가요. 할렐루야. 오늘 문자가 왔어요. 사장님, 오늘 매출이 너무 안 나왔어요. 괜찮아. 너가 열심히 하면 돼. 제가 만약에 2호점, 3호점을 낸다는 것은 저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계속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 교회가 월세를 못 냈어요. 몰랐는데 오늘 알았어요. 별로 제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재정위원이 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정산을 했어요. 꽤 많은 돈을 월세를 못 냈더라고요. 왜냐하면 건물주가 연락이 왔거든요.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주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위원 보니까 꽤 많은 돈 몇 개월 동안 못 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거 내야지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할 때냐?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적군이 그 부하들이 다윗을 알아볼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보죠? 심히 두려워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볼 줄 알았던 다윗이 가드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예요. 사울 왕이 아니라. 나 이 도시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미 이 도시에 온 거예요. 사울을 떠나서 블레셋 가드로 도망갈 때만 해도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주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아기스 사람들의 말을 마음 깊이 생각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묵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연기합니다.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장 치열한 연기가 시작됩니다. 목숨을 건 연기가 시작됩니다. 관객이 보기에 연기가 형편없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BC 제가 지금 임플란트 수술 중이어가지고 발음이 안 좋. 이 BC
이해해 주세요. 지금 앞니 틀니처럼 빼딱 껴서 들키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했는데 안 돼. 지금 뭔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BC 1,000년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다면 나무 주연상. 자, 13절 말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다윗이 행동할 때 이 행동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각 또는 판단력이라는 말이에요. 행동이 바뀌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각이 전혀 없어서 상대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마시간 상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미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척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친 채 했다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떠들썩하게 자랑한다, 정신없이 짓거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정신에서 이런 연기를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저는 확신해요. 성령님이 그때 도와주셨다. 신들린 연기, 그러니까 성령 들린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문짝에서 그적거려요. 여러분, 그적거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휘갈겨 썼다라는, 휘갈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썼는데 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아니라 뭐 오징어 게임 뭐 오 있고 세모 있고 막 이렇게 그럼 네모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단어를 막 쓴 거예요. 그냥 막 쓴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정말 무명 배우의 시간을 오래 지내면서 그 정말 목숨을 걸고 이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마치 가장 같은 사람이 그 오디션을 보는 배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정말 간절했을까? 얼마나 긴장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침을 수염에 흘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압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입니다. 신학자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는 행위는 미친 자의 행위로 가장 적합한 행동이었다. 최고의 행동이었다. 탁월한 행동이었다. 이게 14절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야, 너네 봤잖아. 이 사람 무슨 왕이냐? 미치광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여러분, 이 아기스 왕은 아기스 왕은 연기에 몰입을 엄청나게 한 거죠. 이거는 실제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근데 뒷부분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좀 분노하는 뉘앙스잖아요.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왜 이렇게 분노하는 줄 아세요? 이게 적국의 왕이자 적국의 장수이자 후대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이 미친 일을 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 사람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승리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좀 화를 내는 것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그 당시에 사람이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귀신 들렸기 때문에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런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친 사람과 내가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 연기를 보면,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보게 되면 뭐죠? 나도 미칠 수 있다. 나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그렇게 분노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내 집에서 당장 쫓아내라.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의 위험을 해결하고 아둘람 동굴로 22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다윗의 상황보다는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에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훗날 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부정하고 싶은 그런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었는가를 시편 34편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시편 34편 말씀을 쭉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34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재밌지 않아요?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이에요. 그래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그 기억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SNS 올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거는 흑역사 그냥 그런 거 그냥 안 되잖아요. 다윗은 정말 정직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우리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친 연기할 때 천사가 나와 함께 했다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너무 조울증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춘기랑 갱년기랑 싸움 누가 이기는지 혹시 아세요? 저희 집에 사춘기 막 들어가는 애가 한 명 있고요.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애가 한 명 있고 중이 있잖아요. 북한군도 이기는 중이가 한 명 있고 초등학교 6학년 자매가 한 명 있는데 둘이 싸우면 막 세계 대전이라고. 제가 근데 그거를 조용히 해. 제가 이겨요. 갱년기로 들어가는 40대 후반에 제가 우리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보다 제가 더 세다는 것을 저희 가정에서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가요. 학생인데 학교를 안 가요. 줌으로 수업하고 학교를 안 가고 삼시세끼를 저희 아내가 차려주면서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작년에는 안식년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지나면서 정말 빨리 학교 갔으면 좋겠다. 주님 오신 만큼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 이거 막 학교 가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학교를 갔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이 지금 안 보겠죠? 네. 제가 화가 많이 든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안 보이지?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설교할 때 어느 날 제가 한 2달에 한 번꼴로 제가 화를 내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말씀을 빙자하여서 약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끝나고 와서 뭔가 내가 좀 오늘 좀 감정적으로 설교한 것 같다. 그러면 꼭 저희 아내가 적당히 해. 선지자 저희 아내 선지자. 그러면 또 참 마음이 힘들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매달 말이 되면 제가 자영업자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월세 내고 막 하면서 그런 재정적인 압박감들도 많이 느끼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홍대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간 병원이 있는데요. 신경정신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이 형제 자매를 기도를 해야 되나, 말씀을 전해야 되냐, 아니면 좀 상담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많은 경우 상담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약물적인 그런 필요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 또는 상담하시는 박사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친구들,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저희 아내가 그래서 상담대학원에 입학했어요. 그 어떤 한 친구가 자기를 상담해 달라고 사모님이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비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 동안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상담하시는 분도 사실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되게 많이 아프구나. 내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여전히 다른 사람들한테 지난 그 2년 동안 제가 줌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줌을 통해서 몇 개의 교회가 개척됐어요. 수많은 성경 공부가 세워졌지만 제 마음속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지난달 말씀을 듣고 광야의 시간, 교회는 광야로 가는데 언제 광야 끝날까? 좀 10월 안에 끝내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우리 10월 달에 기도합시다. 이제 11월 1일이 될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지난 시간들 안에 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 수치감들, 그런 모든 지쳐있는 마음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끊어지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하고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있는데요. 지금 아직 아니고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잘 보시면요, 맛보아할지어다.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그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약간 지식 중심, 설교 중심, 그리고 가르침 중심이에요.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고 목사님이 이렇게 했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성 목사님들 설교해 주셨고 저도 설교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처럼 이곳에서 온라인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될까요? 우리 네오 네트워크 6개의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냥 맛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8월 마지막 우리 연합 기도회 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김갈렙이다. 할렐루야. 제가 2달 동안 김갈렙으로 살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의 20년 동안의 사역과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간증했잖아요. 말씀드렸죠.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시간 다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된다면 다 돌파돼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들 있잖아요. 부끄러웠던 기억들,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경험들,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중간에 우리가 어떤 날에는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미친 사람 같고 부부싸움도 하고 가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왜 이러지나 싶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왜 좀 조용히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제가 왜 내가 부모가 맞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절감, 그 수치감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 2021년을 기대해야 돼요. 벌써 11월이에요. 진짜 뭐 한 게 없는데 11월이에요. 남은 2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역전하심, 그 선하심을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6개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찬양팀의 예배 인도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와 함께, 예배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그냥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제가 2달 동안 제가 이제 김갈래 선교사로 살기로, 이 도시 선교사로 살기로 결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제자를 통해서 수천 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책을 한 권 출판하는 거랑 그리고 앱을 만들게 되었어요. 2달 동안 나왔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안드로이드 그리고 아이폰에 발견 성경 공부라는 치면요, 그 어플을 만들었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그 친구가 그걸 통해서 되게 유명한 앱 개발자거든요. 픽트리 성경이라는 그런 성경 어플을 만든 그런 친구가 한 달 만에 그 어플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앱을 통해서 날마다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배가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님 만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선하시구나. 앞으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우리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이폰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여기 PPT로 보실 수 있는 보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십시오. 오늘 1절부터 시편 34편 1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십시오. 그냥 이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시간들, 잃어버렸던 관계들, 잃어버렸던 재정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돌파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나아갑니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왕망하고 왕죄를 얻으니 그들의 월급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뼈, 우리의 몸, 세포 하나하나를 주님이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망가져 있던 기능들,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들,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 모든 두려움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데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몸인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